세 번째 기드온은 이런 사람이에요. 약한 믿음의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그렇다고 믿음이 많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번 36절 37절 보세요. 기드온이 이제 군사를 데리고 싸우러 가려고 했는데 무서웠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강하신이신지, 이 현실적인 전쟁에서, 현실이잖아요 이거는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건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이없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제게 기적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그래, 그게 뭐냐? 여기 손뭉치가 있습니다요. 이 손뭉치를 제가 마당 가운데 놓을 테니까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실 때에 이 땅은 바짝 마르고 이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려서 이 손뭉치가 적게 해주세요. 알겠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봤더니 땅은 바짝 말라 있는데 손뭉치에도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되게 쉬운 거였어요. 솜에만 물이 생기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해주십시오. 땅은 다 물로 젖어도 축축한데 마당 가운데 있는 손뭉치는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바짝 말라있는 손뭉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군사를 모았습니다. 모아봤더니 무려 32,000명이 모였어요. 이 32,000명과 함께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기드온아, 너와 함께한 군사가 너무 많거나 좀 줄여라.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전쟁이 무서우신 분 있으면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갔습니다. 큰 실망을 했죠. 지금 사람이 많아도 부족한데 말이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000명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10,000명도 많다. 좀 줄여라. 어떻게 줄일까요?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먹게 해라. 그래서 입을 바로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을 구별해라. 했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입을 대고 마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300명만 남겨라. 해서 다 집에 가고 기드온과 함께 했던 용사가 32,000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다고요? 30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못 가죠, 저 같으면. 근데 기드온은 갔다는 거예요. 순종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가능해요?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 세 개의 강대국이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요? 기드온이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요. 약점이 많습니다. 자존감도 낮습니다. 어떻게 가서 싸우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벌벌 떨면서 하기 싫어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래도 300명을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 부분이에요. 어떨 때 보면 기드온은 좀 모자라 보입니다. 바보 같아요. 믿음도 없고 겁도 많고 자존감도 낮은데 순종은 해요. 일단 순종은 합니다. 무서우면 도망가야죠. 도망가지 않습니다. 무서운데 다리가 후달거리면서도 순종을 합니다. 여기에 기드온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죠. 그리고 현재는 미국 최대의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인종 간의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은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이 오랜 정신병과 싸우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정신병에 시달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큰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릭 워렌 목사님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강대상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슬프지 않은 척, 부끄럽지 않은 척, 아프지 않은 척 하며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로서 이런 아픔이 있으면 목회를 그만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믿음이 없는 목사라 말할까? 영성이 없는 목사라 말할까? 뭐라고 말할까? 내가 설교할 때 내 설교를 듣기라도 할까?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고렌 목사님은 항상 강단에서 웃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힘들었겠죠, 속으로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러자 낙심으로 주저앉은 많은 사람들, 리고렌 목사님과 비슷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리고렌 목사님을 보고 힘을 얻고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고,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차별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그런 분들이 셀을백 교회에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약점보다 크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약점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